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꿈꾸는 사람. 아멘. 강철 왕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느 도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의 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요, 물 빠진 해변에 배가 해변에 걸려 있고 놓여 있고 그리고 이 노가 그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글자가 쓰여 있는데 보니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해변에 걸려 있지만 결국에는 밀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썰물 때라서 모래 위에 걸려 있지만 언제나 저 크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밀물 때가 온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 주인인 노 사장에게 그 그림의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28살 젊은 시절에 이 거듭된 실패로 말미암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어느 사무실에서 이 그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도 실패해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그 그림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그림을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 노 사장에게 죄송하지만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 사장이 바로 그 그림을 떼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고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철 왕 카네기 그가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과 꿈은요 인간의 존재 근거고 삶의 힘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과 꿈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실패해서 일어서게 하고요 목표를 성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꿈과 환상을 갖도록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한 겁니다.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일어서게 한다,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 그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꿈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결코 흥왕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은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저 현실에만 집착하고 현재만 파먹고 살다가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바로 우리의 내일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이 역사를 창조합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단순히 그냥 내 욕심에 불과합니다. 내 야망에 불과합니다. 그 내 욕심, 내 야망은요, 인류 공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나만을 위한 꿈은요, 나만을 위한 꿈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 욕심만 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한 자기 모습을 그리며 기도할 때에 건강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풍성하게 될 자신을 그리면서 전진할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성공한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그리면서 나갈 때에 성공자가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기꺼이 감당해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용서심치는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입니다. 그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한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말입니다. 꿈이 있는 개인,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민족은 반드시 흥함을 믿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먼저 오직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가 화려했든지 초라하든지 관계없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요, 늘 추억에 사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노인은 추억에 살고 젊은이는 희망에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노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었어요, 늘 추억의 옛날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노인인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빨리 잊어버려야 될 일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과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은 마음에 오래 간직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힘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와 아프고 슬펐던 일은요, 빨리 잊어버릴수록 나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요,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가지고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 거기서요, 이 바벨론의 식민지로서,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현실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내일에 대한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포기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과거에 매여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희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해방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현실에만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옛날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 집착하지 마라.
옛날은 이미 옛날이라는 겁니다. 옛날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지요. 옛날에 아무리 슬프고 힘겨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날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꿈꾸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병들고 맙니다. 슬픈 어제의 일들에 매여 있으면요, 늘 그냥 눈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고 지혜인 겁니다. 정신을 병들게 하는 어두운 생각들, 그리고 분노와 죄의식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일을 꿈꾸면서요, 희망찬 내일, 복된 내일을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동시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을 떨쳐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구원 역사입니다. 너희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포기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십 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해방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노예로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냥 내일에 대한 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구원 역사입니다. 너희들은 꿈과 희망을 잃고 포기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한다,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내가 한다는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좋지 않은 과거를 자꾸 들추어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 자꾸 들추어내고요, 과거에 좌절했던 기억 자꾸 들추어내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과거에 매이게 하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좌절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꾸 그런 생각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감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는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요, 내 힘으로 그곳에 올라올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 잡으면요 그냥 거뜬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짙게 깔린 어두움도요 그냥 한순간에 다 물러가고요, 찬란한 햇빛이 그냥 비추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좋지 않은 과거를 들추어내가지고 우리의 꿈을 파괴하려고 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자꾸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보배롭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들, 보배로운 존재들, 보석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요 그런 마음들 자꾸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를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와 상처받은 일에 매여가지고 꿈과 믿음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대로를 내시겠다. 우리가 걸어갈 수,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겠다.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옹달샘 하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쫄쫄 흐르는 그런 시내 하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가는 그 길,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구로 돌아가는 그 길, 그 험난한 길 가운데 내가 대로를 내가지고 너희들이 안전하게 걸어가게 할 것이고,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가 강을 내어가지고 그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땅도요, 죽음의 길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길을 내놓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을 내놓고 계십니다. 풍요로운 길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현재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큰 길을 내시고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꿈을 주시고 다시금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구비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요즘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렇게 정말 두려워 떨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이라도 거뜬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차드 파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렇지요.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두 날개를 펴고 큰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 그림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요, 쥐새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호랑이 그림이나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 그림이나 그리니까 나오는 거지요.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금성, 철벽,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소망 삼고 전진할 때에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 길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요, 한낮에 살인적인 더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한밤의 추위에는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독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희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다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미국 독립전쟁 때에 군대를 이끌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만약에 후퇴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냥 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자 워싱턴 장군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패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죽음이 아니면 승리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면요,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사생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지가 아니라 그냥 목숨 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집념과 신앙 앞에는요,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 자체가 이미 성공자의 인생입니다. 그런 자의 꿈은요, 죽음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앞에 가로놓인 홍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갈라지는 것이요.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지고 맙니다. 맨 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시련을 바라보면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나가면요, 그것도 바로 광야에도 길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보이는 것이요, 결국 거뜬하게 건너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존재 목적을 알면 꿈이 생깁니다. 그 존재 목적을 이루는 인생의 참 가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꿉니다. 그게 거룩한 꿈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요. 21절에 존재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 만드는 거죠.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컵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마십니다. 뭐든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꿈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복받는 길이고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내 사업이 막히고 가정이 불안정하고 자녀가 곁길로 나가고 나라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요, 그 길이 환하게 열리면 모든 것에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요, 기쁨도 평안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기쁨도 사라져요. 평안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 땅에다 두고 살아가면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평강도 사라집니다. 행복도 사라집니다. 뭐든지요, 그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생겨납니다. 내 사업이 막히는 것도요, 가정이 불안한 것도요,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 것도, 나라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평안도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많이 가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뭐가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두고 살게 되면요,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뭐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게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배가 육지에 다니려고 하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배는 물 위에 떠다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만든 게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육지로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닥이 다 긁히고요, 상처나고요, 결국 바닥이 뚫리고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자동차가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가라앉고 맙니다. 침몰하고 맙니다. 끝나고 마는 것이요.
뭐든지 목적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이 마이크가 좋아도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있으면, 장시장에 올려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수억이 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 음을 증폭시켜 줘야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흥합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해결되고 어떤 일이라도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크고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고 성공적인 내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 기적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이여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풍요로운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